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 CBS 잘잘법 박살내기 첫 번째 주제인 자살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자살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중세교회의 미신이라는 표현을 그는 쓰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아무리 부패했다고 해도 가톨릭에서 주장했던 모든 교리를 미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그 부패함과 타락에 항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루터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의 기독교 신앙, 중세교회 가톨릭에서 주장했던 모든 교리들이 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완벽히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몰고 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신저가 타락하고 부패한 메신저가 하는 모든 말은 그 메시지는 다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라고 주창하는 좌파들의 전형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미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김학철 씨의 논리는 그 근거가 굉장히 좌파적이고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표현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자살을 긍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자살자를 지옥에 간다고 매도할 수 없다. 자살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지금 저희가 논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살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주변 얘기를 끌어들여서 본질을 훼손하는 얘기를 아무리 좌파들이 정말로 많이 애용합니다. 어느 기독교인이, 정말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살은 부정적이다, 자살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살은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얘기는 얘기할 필요조차가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자살을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자살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오히려 쇠락시키게 하는 밑박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밥을 깔아놓고 하는 말이 그렇다고 모든 자살자를 지옥에 간다고 매도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살자를 매도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살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그런 의도를 갖고 그 자살자를 매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죄송하지만 정말로 자살을 택하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우리들의 분명한 교리, 우리들의 신앙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지, 맥락을 바꿔놓고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자, 어떤 목회자가 정말 본인이 심우하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장례 예배를 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례 예배를 주도해야 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 자살을 선택하신 분의 가족분들 앞에서 만에 하나 그 유가족들이 정말 자살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그 목회자에게 던졌다면 그 목회자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목회자가 정말로 힘겹게 죄송하지만 자살하신 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온전한 신앙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말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가시방석일진데, 거기에서 어느 목회자가, 어느 기독교 신앙인이 돌아가신 분을 매도하기 위해서 그런 참담한 말을, 그런 힘든 말을 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살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기독교 신앙의 한 교리를 매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하며 잔혹한 인간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전형적인 좌파의 매도 수단이고요. 전형적인 좌파의 논리전개 수단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이 있는 보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들은 항상 이런 식의 논법을 사용합니다. 저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메시지는 다 틀렸다.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며 비인간적이고 인간성이 말살되어 있는 그런 부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히려 그들이 매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논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김학철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상황과 사회 구조적 상황에서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다. 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저께부터 드리는 맥락을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맥락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감정에 호소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로 분명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렇게밖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교리로 확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굉장히 잔인하고 무도하며 동정심이 없고 아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그런 부류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타인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비판해야 되고 이것은 수정되어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이유를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지엽적인 성경 구절을 적용해서 이런 교리를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김학철 씨의 반박은요, 성경에 기초한 반박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의 반박은 뭐냐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의 교리를 오히려 그가 매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비기독교인이 바라보게 되면 100번, 1000번, 만번 김학철 씨의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기초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그는 말씀을 갖고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들이대는 잣대는, 공격의 무기는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의 감정, 동정심. 여러분들도 너무나 익히 지겹도록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경험한 감정팔이, 뭐 똑같습니다. 항상 맥락은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조곤조곤 한 문장 한 문장을 반박하는 것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 상황과 사회구조적 상황에서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의 살 길인데, 비난하는 것을 우리의 역할로 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김학철 씨의 말은 그 사람의 깊은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의 잣대로만, 성경 말씀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몰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동일한 맥락으로 그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를 드는 게 쇼펜하우어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이었던 사람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해서 쇼펜하우어가 말하길 인생은 고통과 권태로 이루어져 있다. 고통스럽거나 권태스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인생의 대부분이다.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인생은 고통과 권태로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일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밑밥을 쫙 까는 겁니다. 굉장히 간교하죠. 아주 이 사람들은 밑밥 깔기에는요, 주변 환경 만들기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통달한 사람들이어서 갑자기 쇼펜하우어라는 성경의 말씀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졌던 쇼펜하우어를 끌고 와서 지금 인생은 고통과 권내의 연속이기 때문에 자살자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과 권태의 연속입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저도 살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즐겁고 기쁜 시간보다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철없던 젊은 시절에 이 신앙을 갖기 전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빨리 죽는 게 남는 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푹 잠겼던 적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제 주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잠깐 동안의 기쁨과 잠깐 동안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너무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감내하는 것 같아.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니야. 정말 남는 장사는 하루라도 빨리 죽는 거야. 이런 주장을 저도 하고 다녔던 시절이 있다니까요, 20대 때. 그러나 정말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그 이후 30몇 년의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분명히 삶의 모습에는 아직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 때로는 권태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준거가 되기 시작하고 가장 지고한 가치가 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뭐죠? 삶의 의미와 왜 살아야 되는지의 의미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구나. 우리가 60년, 70년, 80년 혹은 그거보다 더 짧게 혹은 그거보다 더 길게도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삶의 목적이 살아가는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되는 본향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고통스러움도 있고 권태스러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를 자꾸만 고통 가운데 매몰시키려 하고 우리를 자꾸만 권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저 악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신비를 맛보며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본향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이,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숙해지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어려움의 의미를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담금질한 정말로 훌륭한 금은처럼 재련되어지고 정결하여지는 우리를 발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본향을 향해 준비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철 씨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통이 쾌락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증을 무엇으로 드냐 하면 물론 쇼펜하우어의 얘기와 그리고 김학철 씨의 반증은 뭐냐면 사자가 자기보다 연약한 동물을 뜯어먹고 잡아먹는데 그 사자의 쾌락이 더 크겠는가 잡아먹히는 동물의 고통이 더 크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잡아먹히는 동물의 고통이 더 크지 않겠는가.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김학철 씨는 논거를 핍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정말 인생의 고통이 더 크냐 쾌락이 더 크냐를 할 때는 그 사람 단일 주체를 놓고서 정말 당신의 삶을 살아볼 때 당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권태로운 삶이 더 크고 더 당신을 지배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정말 그 고통과 권태에도 불구하고 삶의 보람과 삶의 의미를 찾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더 컸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맞는 얘기지. 고통과 그것을 그 주체를 두 개로 나눠서 잡아먹는 사자의 쾌락과 잡아먹히는 동물의 고통 중 어느 것이 더 크겠는가라는 것은요, 이건 논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럴싸해요.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휙가닥 넘어간단 말입니다. 참으로 간사하고 참으로 간교한 논법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학철 씨가 만들고자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살할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인생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살할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비난하거나 그리고 자살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고통과 권태로만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쾌락과 기쁨보다는 훨씬 더 고통과 권태가 많은 세상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또 심지어 그 생각 속에서 자살을 감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김학철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인하는 것이 그럼 죄가 아니냐라는 하나의 질문을 예로 들면서 이제 김학철 씨는 김학철 씨가 답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의도성을 갖고 자살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의도적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도성을 갖고 생명을 멸절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자살의 문제가 긍정적, 부정적인 요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의 논거는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자살자를 우리는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다. 제가 참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장이 계속 반복적인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강의를 듣는 사람을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살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살자를 매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에 의거할 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정말로 신앙을 가진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자살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뿐입니다. 누가 매도를 하고 누가 비난을 합니까? 안타까운 영혼, 너무나도 가슴 아픈 영혼을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합니까? 매도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에밀 뒤르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자살은 개인이 저지르지만 자살은 사회적 문제에 기인한 사회적 죽음이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을 때 원래 가톨릭에서 원래 그들의 교리로는 자살자를 위해서는 그들이 집전하는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구현 사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톨릭이 얼마나 웃기는 결론을 냈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 소위 말해서 이명박 정부가 그를 공격하고 그의 잘못을 털기 시작하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사회적 타살이다,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결론을 내고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 교육을 할 때 확실하게 그 자녀를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녀가 무언가 정말로 법을 어기거나 상식을 어기거나 도덕을 어기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거나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해서 자녀가 무언가 확실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놓고 그대로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그 자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이 사회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래 라고 하며 사회의 탓으로 돌리면 그 자녀는 확실하게 타락하고 확실하게 썩어 문드러진 사람으로 성장이 됩니다. 개인이 저지른 잘못은 그 개인이 저지른 분명한 그 원인과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받고 교정되어지고 비난을 받아야 그 개인이 그것을 수정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것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탓을 사회의 탓, 국가의 탓으로 돌려버리면 그 개인은 확실하게 망가지고 확실하게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좌파들은 너무나도 많이 애용합니다. 항상 사회 탓,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 국가가 그렇게 만든 거야,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넌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 없어, 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잘못도 아니야, 사회가 너를 그렇게 몰고 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당당해도 돼, 그리고 이 사회라는 이 체제를, 이 국가를, 이 체제를 전복해야 돼, 이 사회가 잘못된 거야, 이 사회가 너가 공부하지 못하고 네가 공부 잘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 사회는 평등해야 되고 이 사회가 굉장히 차별적이고 이 사회가 굉장히 너를 잘못된 것으로 몰고 가는 것뿐이야. 이 사회가 너는 그 사회의 희생물에 불과한 거야 라고 자꾸만 그런 논리를 죄세우는 것이 좌파의 논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경쟁이 있는 사회를 굉장히 불건전한 사회로 매도해서 이 사회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좌파의 논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진행하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물어서 뭐 동일한 맥락으로, 그러니까 이 김학철 씨는 확실히 좌파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신약 성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신이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울증, 정신병 등. 그리고 또 너무나 채무관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이 채무관계를 짓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채무관계를 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이 사회고 국가인데 그것에 대해서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을 그 자살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을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은 또한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는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거 완전히 코미디인데요, 어벤져스 얘기까지도 합니다.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이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는 그러면 이 명백히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럼 이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것도 잘못된 선택이냐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김학철 씨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일단 영화라는 것을 좌파도 굉장히 영화란 매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예술 쪽은요, 좌파가 정말로 아주 애용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계는 반드시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화예술계에 강력하게 구축된 좌파의 진지를 다 깨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호도당하고 매도당해서 굉장히 그 생각이 완전히 점령당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이 영화를 또 끌어들입니다. 이 아이언맨의 인류를 구하기 위한 분명히 죽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자살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럼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위험한, 분명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파병되어지고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 사람들이 자살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상 너무나도 많은 순교자들,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언약도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늘이 없는 감옥, 천정이 없는 감옥이라고 하는 1m 40cm 밖에 안 되는 울타리에 그 1200명이 넘는 그 언약도들이 모여서 신앙적 강요를 받습니다. 교황과 왕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으라는, 그리고 너희의 장로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그런 강요를 받을 때 그들은 1m 40밖에 되지 않는 그 울타리를 언제든 넘어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분은 없으며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엄하신 우리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언약도들의 신앙적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천정 없는 감옥, 1m 40cm의 울타리밖에 안 되는 그 감옥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황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 언약도들이 다 자살한 겁니까? 충분히 그 죽음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죽어간 그 언약도들이 다 자살자란 얘기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들을 자살자로 몰고 가는 이유를 아시죠?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한 그 군인들을 말도 안 되는 어벤져스라는 영화의 아이언맨을 들먹거리면서 그들도 엄밀한 의미에서 자살자다, 이들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논거를 피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은, 형제자매들 정확히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자살자를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라는 논거를 피면서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신앙의 순교자들을 포함한 모든 숭고한 희생과 거룩한 희생을 한 사람들을 다 욕보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해괴망측하고 희한한 논리를 김학철 씨가 CBS라는 방송에 나와서 그 영향력 있고 얼마나 수십만 수백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지금 그 논리를 펴고 있어요. 이러니 우리가 CBS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니 CBS를 사탄의 도구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한 거죠. 어떻게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그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논리가 전달되어지고 당당히 주장되어지는 이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개탄스럽고 얼마나 심각한 지경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소리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30분이 넘어서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CBS 잘잘법의 이 코너가 끝나면서 마지막을 엔딩 자막이 끝내줍니다. 어떻게 엔딩 자막이 나오냐 하면 십자가 앞에서, 이게 자막이 서서히 이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교리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교리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라는 엔딩 자막이 아주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퍼지면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신앙 앞에서 우리가 교리의 의미를, 신앙의 의미를, 성경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들은 이 엔딩 자막을 내보낸 이유는 너무나도 확연하지만 그러나 좋습니다. 이 엔딩 자막 그대로 우리가 활용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성경에 비춰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교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김학철 씨의 논거가 얼마나 신앙 매도적이고 개신교 신앙을 폄훼하며 개신교 신앙을 욕되게 만들며 순교자들의 그 거룩하고 숭고한 신앙의 결단을 폄하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숭고한 희생들을 엄밀한 의미의 자살이라는 것으로 몰고 가면서 얼마나 그 가치를 땅바닥에 쳐박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CBS의 잘잘법은 너무나 심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은 좀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좀 길어졌는데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저 사단의 세력은 얼마나 집요하고 악마적으로,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들의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 새치 혓바닥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꿰어가면서 우리들을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현혹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맥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정말 말씀에 굳건히 서서,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리고 이제 신앙의 초보를 걷는 사람들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 항상 깨어 있어서 십자가 신앙을 지켜내십시다.